오늘 주신 말씀 속에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의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달려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이 지났지만 휴일이 긴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고 은혜로운 추석 연휴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은 아주 살기 좋은 연못에 살고 있으면서도 좀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로 느낄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이 대표단을 꾸려서 제우스 신에게 보내 자기들의 왕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을 했는데, 제우스 신은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연못에 떨어뜨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통나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통치자이다. 저 통나무를 존경하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개구리들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통나무가 햇볕을 쬐일 수 있는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애벌레들과 딱정벌레들 그리고 지렁이들이 통나무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개구리들의 먹이까지 풍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통나무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또 이 통나무가 개구리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니까는 이 젊은 개구리들은 슬슬 이 통나무를 비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 때문에 통나무가 오히려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제우스 신에게 보내 자기들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세워진 이 통나무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왕을 주었음에도 개구리들이 불평하는 것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우스 신은 이들에 대한 응징으로 커다란 물뱀 한 마리를 연못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먹성이 엄청나게 좋은 그 물뱀은 닥치는 대로 개구리를 잡아 하루 3끼를 개구리로 식사를 했고, 그리하여 개구리들은 얼마 안 있어서 그 연못에서 점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이고 개구리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고 또 왕을 중심으로 모이면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더 큰 세력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눌러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요.
이것이 세계 역사였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도 세력을 형성하고 우두머리는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갖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재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결코 그들의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 후로도 쭉 이어져서 사사기를 지나면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면 너희가 왕을 뽑되 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왕이 되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말을 타고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기마병이 많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기껏 사람이 달리면서 아무리 창을 휘두르고 화살을 날려도 기마병이 훨씬 휩쓸고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 많으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되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전투력을 갖춰야 되고 군사력을 키워야지 그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왕이 되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왕권을 정비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는 것이 왕이 먼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군사력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나안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의 나라와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칠 때에 여러분 군사력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 나라들의 성읍은 60개나 되었고 성벽 없는 고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에 말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말을 많이 두게 되면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이 말들을 의지할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할 거예요. 이 말들을 돌보느니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말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 앞에 내가 해보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라지는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좋은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지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야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죠.
아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옛날 왕들은 이 결혼은 옛날 왕들의 결혼은 뭐예요? 거의 정략 결혼입니다. 외교 관계를 위해서 결혼으로 서로 묶어서 그만큼 동맹국이 많고 든든한 것이었어요. 또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자신의 종력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 많은 동맹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이 동맹국 의지하잖아요. 이 나라 의지하고 저 나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해요? 피곤하게 새벽 기도를 왜 나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력을 제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믿음도 그 물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려면 그래도 물질이 많아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더 잘할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반대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좀 주시니까요, 바빠져요. 되게 바빠지더라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은 내가 복이다. 너에게 있어서 복은 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왕이 된 것으로 이미 큰 복을 받았는데 은금을 많이 두다 보면 그 은혜를 잊고 세상 왕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는 자신의 왕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할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잘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면 양은 자연스럽게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경고하신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이상한 경고입니다. 왕이 되어서 군사력을 키워서 백성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동맹국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야 되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 백성들이 좀 부하게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른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나 혼란해지자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혼란한 시대가 싫다고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진정한 왕이었나요? 한번 우리가 다윗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윗이 성경은 진정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진정한 왕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은 뭐로요? 자기 뜻대로 살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되게 만들어주니까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보물이 생기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 솔로몬은 마병들을 위해 좋은 말들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을 애굽에 들여와서 햇사람에게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무역도였습니다. 은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죠? 그냥 얼마나 많았냐면 후궁이 700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결혼은 대부분의 어떤 결혼입니까?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솔로몬과 결혼을 하고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워달라고 솔로몬에게 요구를 해요. 만일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전을 하나 둘 세우다 보니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 모두 세워주었습니다. 감람산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쪽에 수많은 신전을 세워서 그때부터 이 산은 멸망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도 여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고 동족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었고 그랬으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부해지다 보니까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 권세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력을 제어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꼭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말씀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인데 자 19절 말씀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여러분 말씀과 가까우십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과 가까우십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말씀과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면, 내 옆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긴 하지만, 기도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이게 왕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자신이 왕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뭐가요? 물질이 왕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취미가 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이 왕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것하고 친한 것이 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았기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면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길이 바로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왕은 누가 왕이니? 라고 물으실 터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일평생 주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